금요일부터 성도 집회가 시작이죠. 성도 집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특식과도 같은 건데, 내일 모레 특식을 드실 예정이어도 오늘 집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일 모레 잔치집 열린다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오늘은 집밥을 드신다 생각하고, 오늘 메뉴는 된장국에 고등어 자반하고 콩나물 무침, 소박하니 드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12일 주일에 제가 예배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눴었고요. 그때는 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만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의 예배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동북교회 청년부에서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슬픔, 눈물, 그죠?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쌍한 삶을 사셨던, 좋은 날 하루를 보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결혼도 못하고 말년에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참 힘든 책이다. 왜 힘든 책이냐? 그 예레미야라는 분의 슬픔과 깊은 절망이 많이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에 참 이 책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분들께 관전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설교로 변환이 되는지를 잘 관찰해 보셔라.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고 그 다음 자매님들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자,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어떤 말을 선포하라고 지금 하시냐면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는 말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좀 곤란했을까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예배당에 보시면 쭉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는 곳이 있죠. 그 정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불쾌하시겠죠. 그죠? 형제님들은 나와서 그분을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할 테고요. 근데 가지도 않아요. 계속 거기서 막 외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곤욕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하라고 하는 것일까? 참 의아한데, 특히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이 남유다죠.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한 시점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나마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왕국이 풍전등화, 우리가 그런 사자성어 쓰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전체 어떤 국제 정세가 이 유다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지금 바벨론이 부흥해가지고 언제든지 유다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위기 상황일수록요, 이 국민들의 애국심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경향을 띠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애국자도 아니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위기다 하면 어때요? 갑자기 없던 애국심이 막 생기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들의 애국심을 결집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한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성전인 것이죠. 단연코 성전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파괴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그 아주 거대하고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전, 민족적인 자부심의 중심지, 민족의 애국심을 하나로 결집시켜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성스러운 장소의 입구에서 대단히 불경하게도, 대단히 경망스럽게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3번씩이나 외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 언급의 제일 머리에 너희가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만일 안 한다면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실상은 사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절대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성전에 절대 이방인들이 우리 성전을 짓밟을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외쳐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나를 보자면 이 6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이 세계인데요. 자, 세상 나라의 법은 딱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는 먹고 약한 자는 먹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약육 강식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치고 빼앗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늘어난 배경에는요, 바로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주변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남자들이 죽죠. 그러면 그 남자를 남편으로 둔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마을이 뭐 옛날에는 마을마다 다 성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노지에 그냥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탈꾼들에 의해서 죄다 쓸려 나가게 되면 거기 살고 있던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남아있던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됩니다. 자기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또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대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대표적인 약자였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생긴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고아였고 처음부터 과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세상법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이런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 이들을 누가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보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들이 세상법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통치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고 그들을 돌보고 지켜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나라의 법과 똑같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사실상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를 거두는 것이요, 유력한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쌀만 축내는 꼴인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방인을 돕는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을 나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했을 땐 도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지 않았어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 기름진 양식과 음식과 소와 양을 어디다 갖다 바쳤습니까? 우상들 앞에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죠. 그러면 왜 거기다 바쳤는지 아십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바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으로 가나안에서 섬겼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 앞에 가서 제사 제물을 아무거나 바칠 수 없잖아요. 아주 엄선된, 아주 기름진, 아주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바치면서 더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내가 더 풍요롭게 해주고 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거기 바쳤던 제물을 반이라도 쪼개어서 불쌍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자,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로 9절에 보면 제가 방금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그죠?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 무익한 거짓말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는 그 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것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인자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베풀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써야 될 재물들을 헛된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쳐버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는 그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우상을 같이 섬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빌었느냐?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곳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바알에게 가서 뭘 바랍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이 세계관과 똑같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영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출산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이런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각자 그래서 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어떤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치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도를.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라고 뽑아두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들로부터 그런 생각들을 흡수해와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아주 대단히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결단코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21절을 보시면 7장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지금 모순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번제물은 먹을 고기가 있는 제사입니까? 없는 제사입니까? 없어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먹을 고기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21절에서 번제물의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네, 의아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런 걸 수사법이라고 하죠.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삶은, 너희의 일상생활은 전혀 나의 뜻과 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때가 되면 내 성전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그 번제 드린다고 번제 제물 태우는 거, 그거 고기 구워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드리는 번제나 너희들이 소와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음식을 삼기 위해서 굽는 고기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번제물 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그 제사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더 어안이 벙벙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셨죠. 얼마나 자세하게 하셨는지, 그죠? 네, 정말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뭘 드려야 되고 뭘 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 제사는 이렇게 하고 저 제사는 저렇게 하고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22절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애기들이 뭐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잘한다. 더해라 더해. 더해라 더해.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죠.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라고 했다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짝 빵 나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때 정말로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준 그 제사에 대한 모든 율법이 사실상 이 시대에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다.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다. 내가 말한 것 같지 않게 돼버렸다 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28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문단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절마다 구구절절 순종. 근데 순종을 하여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사 예물이 아니라 순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들이 아주 기름진, 아주 기름기가 윤택이 그냥 잘잘 흐르는 이런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그것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율법에 다 맞춰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언정,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뒤돌아서서 성전문을 나와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제사는 받을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까? 없는 제사라는 겁니까? 받으실 수 없는 무익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나 그 번제물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치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상 이 말씀은요, 이미 이 앞세대에서 사사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사와 왕정의 그 교차점에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옛날로 치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 예배의 자리에는 피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흘려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참 감동적으로 눈물로 또 감사로 주님께 한껏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중에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따라서 떡과 잔을 떼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와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네요 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6일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며 새로운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더 기뻐해 하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앞세대에 이미 일찍 이러한 가르침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실로와 같게 하리라. 너희를 실로와 같게 하리라. 좀 앞으로 보시면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했어요. 자, 실로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두셨대요. 그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면서도 그리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희롱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집전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일상의 예배 예식은 모두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군이 처음에 지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렇게 메어 가지고 와요. 왜? 이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진정한 신앙의 표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적 같은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정말로 존중했다면, 정말로 경외했다면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업신여겼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은요 그 언약궤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마법적인 힘이라도 생겨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셨습니까? 어찌 부응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해주면은 진짜 이제 이 언약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부적이 되는 겁니다. 부적 딱 붙이면은 뭐 애군 뭐 악기가 뭐 물러나고 이런 것처럼 어디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갖다 놓은 날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싸워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도요? 엘리도 같이 죽. 그날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 자기 며느리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도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제가 실로를 다녀왔는데 실로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아벡에서 싸우고 실로까지 멀지 않지요. 이 블레셋군이 그대로 실로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로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미 지금 발굴이 되어서 지금은 유적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성지라고 해서 이런 예배당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것은 블레셋 침공 때 불타서 파괴되었던 흔적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가 어떻게 되냐 하고 바라 했을 때 이 12절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다시는 실로에 하나님의 초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스바로 옮겨가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예레미야가 했을 적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증오의 눈빛으로 예레미야를 막 쏘아보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이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도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실로같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곳을 다스리는 왕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영원토록 그 위에 앉을 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세웠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냐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온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들도 성전과 다윗 언약이 마치 자기들의 부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은 하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겐 성전과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치 그 성전을 부적처럼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이들이 우상만 막 열심히 섬겼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혼합된 신앙이었어요. 혼합된 신앙. 예레미야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여러분, 시바와 먼 곳에서 가져온 유향과 향품 얼마나 진귀한 겁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입품이에요. 아주 명품, 수입품. 그걸 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예요. 그들이 정성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성은 들였으나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거절했어요. 그럴 때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분도 이 교훈을 아주 어렵사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요 아주 예배라면요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7편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죠. 당연히 드렸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도 똑같은데요. 그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뻔뻔하게, 그때 자기는 아무 생각 안 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 집안을 복주시고 저희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했을 때 그 제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식의 예법에 맞춰서 잘 드려졌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예물들이 율법대로 드려지고 불이 피워지고 향연이 올라가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 보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예배는 지금 하늘에서 연락되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 범죄를 내 삶 가운데 품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악한 행위 가운데 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사 예물이 아니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 힘듭니다. 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정말 집요하게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꾸만 드러냅니다. 저도요 낯이 뜨거웠어요. 저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에도 정말 벅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광주 동북교회라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연락될 만한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가, 점검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는 정말 정성스레 수입품까지 바쳐가며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게 된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뭐 부처나 뭐 보고 절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때로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일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요,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우리 어떠함을 살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의 행위를 합리화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서 나의 순종치 않음을 합리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짜하니 감사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선곡하고 떡과잔도 다 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것이 율법주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은 명백하게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가 돼버려요. 그 극단적인 사례들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지껏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도 다 배웠는데 여전히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고백 한번 보실까요? 10장 23절 24절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자기를 조사해봐도, 아무리 이스라엘 조사해봐도요, 징계하지 말아달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과히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이 과히 노하시면은
많이 화를 내시면 제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요, 그죠? 예.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내가 주중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살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내 죄 다 사하셨지, 그렇게 내 죄를 다 합리해버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인가? 그보다는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고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완전성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요, 우리는요 정말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아, 주님, 요즘 사회를 좀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살면은 쉬운 사람 돼가지고 이용당한다고, 나를 쉽게 보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요즘에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보니까 사기가 많다고. 내가 10,000원 뭐 이렇게 내가 기부하면 뭐 70-80% 다 떼가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한 장 갈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주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합리화를 하죠. 이번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치고. 혹시 저기 성금 좀 보내 보셨는지, 제가 어렵게 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또는 우리 이웃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도 마음이 대단히 인색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려지는데 교회 밖에서 뭘 이렇게 돕고 그런 일에는 잘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이 어떨 때 보면 타인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 참 냉랭하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지키고 그런 마음들이 참 너무 많다.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좀 보통 사람, 정상적인 보통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경향도 좀 없잖아 있다. 사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환영받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교회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보여줘야 했지만 실패했죠, 그죠? 참 저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특히 작년에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그런 요동을 경험했어요. 너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데려오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게 솔직한 저의 적나라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예배 시간에는 감사 잘 드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참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중에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주제였는데 주중에 나의 삶으로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요? 주님은요, 그런 찬양도 좋고 또 그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돕고 마음을 쓰고 연락하고 그러한 것을 기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제사 예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더 친절한 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참 사귐을 나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모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